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니까 본인이 왔으니까 또 잘 왔다고 생각해야지. 자기가 결정한 일을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조종하라니까. 어디 갔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본인이 올라와 은혜 받고 하자는 마음이 남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식당에 가서 허기진 사람은요, 자기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 전에 먼저 깔아놓는 소리를 좀 줄여. 이렇게 하우링이 나잖아.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부터 다 훑어버립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금 배고픈데 눈에 뵈는 것만 있으면 쓸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사모하는 게. 예. 그러니까 한번 은혜 한번 줘보라.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따구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라도 생각지 않는 자리를 주셨지만 그래도 남들이 열심히 사모하고 은혜를 또 흠모하는 자리에 나 역시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은혜의 자리에 이끌고 또 이렇게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사모하면 기대하고 올라왔던 사람보다도 더 큰 보람된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시계보다 요새 몇 천만 원짜리의 최고로 비싼 시계가 얼마냐 두들겨보니까 778억 원짜리가 있대요. 770, 오래된 아주 778억 원짜리 시계가 있다, 이래요. 이것도 경매를 해서 너도나도 여러분 그렇게 경매가가 올라가서 너도나도 말에 소장하고 싶어하는, 제가 볼 때는 차고 다니는 시계는 아닌 것 같고, 손목 시계이긴 하지만 너무나 비싸니까 말이에요. 그런 거 차고 다니면 누가 손목이라도 잘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차고 다니는 거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이 몇 억짜리다, 몇 억짜리다 이러고,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짜리다, 이러고, 힙합 이렇게 해서 또 랩하는 애들은 또 지시계가 또 몇 천만 원짜리인데 또 주제에 또 지가 또 누굴 사랑하는 건 그것보다 더하다고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어쨌든 요새 여러분 시계를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런 걸 차고 다니거나 시계 같은 걸 이제 차거나 또 반지를 끼고 이제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야, 시간.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인데 그 시계를 차고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고, 오늘 그 시계를 찬 인간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는 쪼다 등신 같은 것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더 시간을 아껴가며 가치 있게 유용되이 활용해 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향상시키고 더 많은 학식과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더 여러분 가치 있고 복된 시간을 누리려고 분주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시계를 찬 그 인간과 달리 여러분 존귀하게 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도 그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범적 삶은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용기와 힘을 북돋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죽은 자를 붙들고라도 멘토를 삼고 싶은 인물도 또 누군가에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고, 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예요. 시기.
이건 질투, 시기 그 말이 아니라 시기, 때, 기회, 여러분 찬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간을 유익되게 보내는 중에 그 시간, 여러분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야 된다. 절대 능력을 믿어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방법은 안 믿네. 등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그 능력으로 개입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못했으니 주님이 그 능력을 내게 공급해 내 더러운 쏘가지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입기운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두 번째 중요한 게 주님의 방법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방법은 무시하고 능력만 믿어. 하나님의 권능만. 대단히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방법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은 지 방법으로 하되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시행만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불신과 악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네 꼬붕에 대해서 너하고 같이 범죄자 공범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지 똥꼬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길 원하여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니 이것처럼 사기꾼 도둑놈이 어디 있냐고요. 하여튼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건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쏘가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이 돼. 하여튼 지 얘기라고 생각하면 웅큼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올라와서 대부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다 부딪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환하게 웃어가면서 왜냐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환하게 웃어가면서 그쪽도 그렇죠 해봐요. 시작. 틀릴 바 없어요. 다 그래. 주여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내 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입니까? 네 꼬봉이지. 여봐요. 택배도 그렇게 빨리 안 오고 세상에 그렇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그런 일은 없어. 거기다가 꿍꿍이 속을 주님이 모르면 주님입니까? 네 속을 모르는 주님을 믿을 만합니까? 이런 여러분 미신적 신앙 나는 아주 더러운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미신보다도 못해. 이유는 미신은 정성이라도 있잖아. 넌 정성이라도 있어? 쥐뿔이나 개떡이나. 그리고 몇 마디 엎어져서 하나님하고 친한 척하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무조건 이것저것 따지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야? 너무나 역겹잖아. 그따구 신앙생활을 왜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할 바에는 바르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바르게 해야지 편하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뭐예요. 믿는 거냐고 네 맘대로 사는 거야 주님을 믿는 거야. 지 맘대로 살면서도 여러분 또 믿음이라고 여러분 사기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올라온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올라왔으니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안 올라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해.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 올라왔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올라왔으니 나도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마음에 편한 마음으로 섰고. 근데 올라와서조차 왜 올라왔는지 의문이 되면 안 되잖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의 받기가 그렇고 말 표현이 좀 거칠다 싶어서 마음이 쏘가지가 안 들겠지만 그래도 올라와 곱씹어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듣긴 그래도 말은 맞죠? 해봐요. 시작. 고쳐요. 고쳐. 그 똥꼬지만 부리다가 콱 죽어버리지 말고.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야. 또 아멘 또 안 하니? 언젠가는 아멘과 관계없이 다 죽어버려요. 여기 뭐 끝까지 살인간이 어디 있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아도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느냐니까. 비석에는 여러분 그가 나중에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그렇게 뭐 될지 모르지만 개떡이나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매장했다가 전부 다 여러분 낙골당으로 다 들어가. 거기엔 그 큰 비석을 못 세우나. 예?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다 매장했던 거 다 여러분 거기에 개발되면서 보니까요. 그 비싸게 어마어마하게 돈 쳐들인 비석들 다 버렸더라고. 별 볼 일 없어. 그걸로 여러분 무슨 집안을 드러내는 것처럼 개똥이나 죽으면 끝났다니까. 죽으면 숨 떨어지면 끝난 거야. 숨 떨어지면. 응? 왜 이쪽은 반응하는데 왜 이쪽은 반응을 안 해요? 또 죽음에 관한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래? 예?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정한이 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을 살다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사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복으로 성경을 손에 들려주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자기 몸뚱아리 사용법,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주어진 찬스와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귀에 들려지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흔들어 그를 살리려고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니까 살아나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 싸가지 없이 여러분 이래저래 하찮은 소리 듣고 낄낄거리는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말과 말씀을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은 부정해도 때가 되는 그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요새 여러분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태도. 무슨 축구 선수들 얘기하면서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축구는 여러분 공만 잘 차면 되지 안 그래요. 전부 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니까 태도 문제를 얘기해요. 모든 운동에 다 태도 얘기해요. 태도. 예? 그만큼 가중된 훈련을 마치고 시합을 여러분 촉각을 세워서 임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졌다 다 이해가 되지만 관중에 대한 소통 문제, 관중을 대하는 모습들, 때로는 원치 않게 듣게 되는 야유의 소리 앞에서도 태도를 중요시하죠. 신앙생활에 무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싶다든지 아니 말로 내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을 나도 따라서 같이 동행하고 싶다든지 등등의 여러분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은 어떻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그가 보이는 태도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는 그가 믿고 있는 신앙, 그가 여러분 살고 있는 것, 그가 여러분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적 이미지가 되잖아요. 신앙생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예? 태도가. 교회생활 태도를 잘 하세요.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도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어떤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 그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엿봤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여러분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초청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자신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반응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든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이냐 라고 해서 장로들이 좀 더 세세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했던 계명 교훈들을 지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정통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100년, 200년이 됐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지켜왔던 많은 선대들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왔던 그것들은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그러니까 정통과 전통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을 따라 살아야 될 교회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의도로 만든 그 교회의 전통.
예, 서로가 지내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건 전통, 니네들의 전통. 니네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가 그래요? 그러고 예의스럽게 넘어갈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정통 하나님이 원한다 그따구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미시나 이래서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끝까지 지키는, 성경에 나오잖아. 장로들의 유전. 근데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참남하다고 느껴지고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느껴지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느껴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파괴적 주님의 행동들이 그들은 마음을 불편했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 예수님을 어찌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집에 모셔드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엿봤다. 각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 덫을 놓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런 인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주변에도 아이고 아무개 대단해, 아우 대단해요, 그렇지 대단하지 해놓고 돌아서 좋댄다. 저 좋아하는 거 봐라, 저 인간. 그런 거. 못된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우글우글해. 아주 우글우글해. 무슨 말로 그렇게 우글우글하다고 하니까 우글 뭐 4명 이상은 되잖아. 하여튼 더럽게 많아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 올 초에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재판 결과에 강남에 있는 대빵 최고로 큰 강남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했던 어떤 여자 집사가 그가 537억 원을 해먹었다. 537억 원을.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15년 구형을 받았어요. 15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537억 원을 먹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봉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신앙과 함께 그의 행실도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보고 몰라. 이렇게 보는 거.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하여튼 제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예, 시작. 놀라운 얘기, 이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랐지. 옆에 사람 다 한 거야. 저것도 보통이 아니겠다 그래. 열심히 부르짖고 아멘하고 눈물 찔찔 짜는 것도 믿을 건 아니야.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이 오면 그냥 울어. 이렇게 울어. 아무것도 아니라 울컥울컥해. 하품에도 눈구녕에 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로 쏘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개폼 잡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은 삶의 현장에 세상에 나가 도전 가운데서도 착한 행실을 보여 그 행실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만 개폼 잡고 예배 끝나면 지네끼리 퍼먹으러 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하고. 난 그런 것들을 거지 같은 인간이래. 거지 같은 인간들. 왜 거지 같으냐? 지네끼리 여러분 밥 퍼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은 거지. 그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에?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지네끼리 거기서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지네끼리 그 안에서 교회 일들을 결정해. 잡류 같은 인간들 많아요. 보세요. 앞으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탓하죠. 이미 교회 안에는 우리도 부정할 수가 없어. 한때 그렇게 부흥의 영광을 받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봐라.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부르짖었고 사력을 다했고 새벽 낮 저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때의 그 부흥을 받던 인간들이 있잖아. 어디 갔어?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때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눈물을 쏟고 사력을 다하고 그렇게 핍절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등 따스고 배부른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 믿어도 그거 여기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개똥이니까. 그렇게 신실된 신앙을 보여 젊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 넘겨줄 바통은 없고 꼰대 소리만 듣고 자기
자기네 교회 지었다고 벽도 씹어먹다 죽어버릴 인간이 되어서 텃세만 부리고 희망이 없죠. 눈물 쏟고 사력을 다했던 기도의 자리, 누군가 그 뒤에 쫓아가서 방석을 깔아놓고 또 무릎 꿇고 눈물을 쏟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어제까지 제가 이제 신학생들 훈련 3박 4일 잘 마치고 그러고 왔어요. 뭐 늘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달라져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충격을 받고 또 새로운 거룩한 일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희망적이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 없을 만큼 본인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자기가 땀을 흘리며 애쓰며 주어진 과제에 사역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도 사역의 대상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의 속사람을 가꾸고 날마다 믿음 생활하려고 힘쓰고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려고 애쓰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 내가 얘기하잖아. 신학교 졸업한 것들은 뭐라고 그래? 그건 졸업한 것들이지 무슨 뭐 사역자입니까? 개떡으로. 예? 신학교 졸업한 것들은 졸업자야. 사역을 해야 사역자지. 왜 사역도 안 하는데 왜 직분을 주냐고.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사역을 해야 여러분 직분자지. 왜? 사역과 관련하여 그에게 그 직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역 안 하면 그냥 졸업자라고 그러세요. 또 하나, 사역을 해야 사역자야. 그러면 사역자는 교회에서 이모저모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모저모의 평신도로서부터 누구든 다 사역해. 다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신학교를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이미도 신앙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신앙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이미도 성경이나 등등의 모든 것들에 앞으로 신학을 배워서 앞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주의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받아 신학을 배우면서 한 과정을 거치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갈등도 헤쳐나가며 과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걸 것인가? 수없이 많은 젊은 때에 여러 가지 야망이나 보여지는 것들, 주변의 또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건 왕의 엄연이다. 이 자체가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에 내가 무사람들이 갖는 성공, 성취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이 일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러나 내가 대단한 성과는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도 최고의 영광이다. 영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걸 사명자로서의 사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엉터리들 많아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 많지는 않아.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고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그게 맞냐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평 헛소리 할 때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워. 네가 헛소리하고 이런저런 자기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핑계와 이유를 10가지 100가지를 만들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제라도 소스라치게 놀라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반복할 수 없다는 새로운 다짐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보세요. 앞으로 내가 예언처럼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형편적으로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손끝에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은 계속 알람으로 했던, 네가 알람으로 해놨으니까 계속 여러분 뉴스를 보내고 또 들여다보라고 그러고 싼 게 나왔다고 그러고 하여튼 막 계속 오밤중에도 그 짓거리하고 앉았고 예배 시간에도 그 짓거리하고 앉았고, 네가 아닌 말로 알람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맞춰놨고 성경을 읽었는가 여러분 그걸 맞춰놓은 적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돕진 않아. 거기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개만 주어지면 더러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끼리끼리 모면 엉뚱한 여러분 계략을 세우고 모략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소리에 여러분 부안해동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모이기에 힘써 약속된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으라고 하신 건 명령이고,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그랬어?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또 하나, 이것은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썩어나가는데, 냉동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언제까지나 퍼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더러운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에 같이 공감해야지.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횟수가 늘어났다, 누군가가 그가 참석했다는 걸 다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할 일, 예배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지. 기도꾼, 이 말이 좋은 말일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일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됐어요. 그는 기도에 빠진 적은 없으나 그는 진지하게 기도한 걸 본 적이 없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그는 발견되지만 우리는 그의 기도하겠다는 그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바른 기도가 필요하고 바른 예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모든 일을 분류하고 분리해요. 분리. 분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 없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가 할 일은 분별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의 눈길을 끌고 수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리지요. 때로는 그들에 비해서 나는 홀로가 된 것 같은, 왕따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트렌드에, 유행에 휩쓸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댈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의 분별, 지금까지 힘겹게 지켜왔던 신앙의 일들에 관해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끝까지 이겨보겠다는 또 새 힘을 공급받고, 그런 중에 잘 들어야 돼. 그런 중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 그런 중에 누가 18장의 말씀이 위로가 되잖아.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길. 믿음을 지키고자 사력을 다하고 크나큰 험난한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인내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때, 한 여인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 여러 번 자기의 청혼을 외면하는 그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차 타고 여러 번 출퇴근하는 그 앞길을 가로막아 자기의 하소연에 호소를 했고, 이제는 그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건 두 가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무시하는 게 불의한 거예요. 날마다 뜬금없이 나타나 여러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호소하는 그 여러분 연약한 여인의 얘기예요. 이제 꿈속에서 나타난 것 같지. 그러니 자기가 먼저 불러, 당신이 이제는 내가 가는 차 앞으로 나서지 않아도 이제 꿈에서도 나타나. 비로소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 끝에,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 그 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사력을 다하세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요새 어떻게 힘쓰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자, 집사 이런 거 개폼 잡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여튼 왜 그렇게 한국은 여러분 그렇게 장 이런 걸 되게, 회장, 사장 이런 걸 더럽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한국의 이 식문화하고 같겠어요. 된장, 고추장, 하여튼 게장, 하여튼 말
이 장문하고 관계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너는 개장이라, 너는 된장하고. 장에다 미쳐가지고 말이야. 섬기겠다는, 주님은 너희는 내게서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걸 배우라고 그랬는데 섬기는 건 배운 적이 없어.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을 일. 동네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게 그런 개떡 같은 일, 교회에서 이런 거들먹거리는 건 동네에서 웃을 일이지. 날마다 그 집구석에 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더러운 짓은 다 하는 그 인간들이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다 그러면 여러분 역겹잖아. 그래도 귀한 분들은 많으세요. 귀한 분들. 어제도 오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말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니까 막 식곤증이 막 오는데, 그래서 중간에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커피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를 되게 반갑게 해요. 저기 김포 쪽 그쪽에 그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올라오고 또 자주 또 올라오셨다고 그래요. 저를 붙잡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니까 그냥 부담까지 느껴져요.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계세요. 정말 여러분 겸허히 무릎 꿇고 한귀퉁이에 앉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가며 끊임없이 교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또 들을지도 모르시는데, 여러분 또 그 권사님은 이제 빵을 이제 만드시는데 빵 만들 때마다 귀에다 꽂고 들으신다 그래요. 귀하신 분들 많으세요. 귀하신 분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장로도 두 종류로 우리는 구분해. 누구는 장로님 그래도 누구는 장로 이렇게 하잖아. 예? 누군가는 그가 없어도 권사님 그러고 싶고, 누군가는 여러분 권사 그러고 싶고. 그 약간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표현이야.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예.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냐고 서로 좀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거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정통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 규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그러고 텃세를 부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정통 때문에 모인 본래의 가장 근본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요 이때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에 관해서 가르쳐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지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 그들이 여전히도 예수님을 모셔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수정병은 신장과 관련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장병 뭐 이렇게도 뭐 신염, 얼굴 붓고, 그 당시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온몸이 붓다가 그리고 살이 썩고 그리고 죽는 아주 저주의 질병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도 있었던 걸 보면 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엿보고 있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그곳에 앉혀놨던 거예요. 주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 딱 눈에 띄도록 그 앞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구보다 대빵 잘한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누구보다 대빵 거룩하게 산다. 그런 것들. 대빵이 시원치 않아요. 대빵. 율법 교사들 성경은 대빵 잘한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경건되게 사는 일에 대빵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 문제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경건이란 단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이란 이름을 가지고 못된 짓을 안 해요. 정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 자기의 개인적인 속색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못된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경 이 말 저 말을 여러분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마치 성경적인 자기의 모든 일이 성경적인 것처럼 사기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원리 강론 책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원리 강론에도 성경을 인용해요. 예?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가 성경을 성경을 내가 존중하고 그 문맥과 그 사이의 모든 행간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그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마음은 추후도 없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일에 그 몇 개의 단어 몇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 인용해서 성경에도 있다 이런 사기칠 경향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네가 희생하겠다는 거냐. 주의 뜻을 쫓아 네가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행동은 바꿀 마음이 없고 자기 행동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려는 더러운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라. 누가 그렇게 돼요? 교회 생활 좀 했다 그러고 귓구멍에 주워드는 몇 마디 얘기해가지고 떠오른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은 없고 은혜롭게 넘어가십시다. 그런 것들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나쁜 인간 있잖아.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자극하는 건 이미 어제까지 내가 신학생을 훈련한 그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이렇게 딱 봤을 때 아이고 또 오늘 봤는데 또 언제 볼까 싶어서 만난 김에 하는 얘기고 또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올라온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본심은 아닐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워낙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달라진 게 아니라면 약간 좀 덜 떨어지거나 약간 부족한 듯 내가 여러분 빨리 알아듣는 일상 용어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그럽니다.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갔어요. 마침내 그렇게 여러분 엿보면서 계획과 각본을 가지고 수명명 든 사람을 앉혀놨지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여러분 얘기 안 해요. 그들이 잠잠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를 빨리 고쳐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또 못된 것들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곤란하지 않도록 빨리 돌려보냈어요. 너는 빨리 가. 자 5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물에 빠졌어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야. 우물에 빠졌어. 당장 죽는 건 아니라도 예, 아들이 빠졌어. 이 아들 거기다 1번 이렇게 써있는데 나누지게 보면 낙이나 이렇게 써있는데 하여튼 아들이 빠졌다 쳐. 아들이 빠졌다. 그러면 오늘은 그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 그한테 건네주느라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 집어내는 건 못해. 그러겠냐? 지 새끼라고 누꾸니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동네에 소란을 일으켜가면서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다 앉아있다가 그렇지 어떻게 다른 거 몰라도 아들인데 그걸 모른 척 하겠어. 다 수긍해야 되잖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다 그러잖아. 예? 아들 앞에 장사가 없다고, 자식 앞에 장사가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규격을 가지고 따진다 할지라도 내 새끼니까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되지? 결혼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야? 자, 이걸 꼭 결혼해봐야 알겠어. 설령 결혼을 안 했어도 요새는 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결혼했을 거라고 하는 짐작하는 옛날의 사고가 달리 지금은 요새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더라고. 결혼하세요. 이제라도 결혼하세요. 그리고 빨리 애를 낳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진대. 대한민국이. 그럼 왜 애를 안 낳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회교육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나는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이미도 부모로부터 가정이 행복한 걸 배운 적이 없어.
누가 이러면 결혼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 나는 우리 엄마가 싫어. 싫은 거야. 연애하고 낄낄거리고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싫어. 얽매이는 거 싫어. 결혼해서 그렇게 싫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대물림하고 자식들을 공포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그거야. 그런데 부모가 이러면 자식들한테 다구치고. 그런 중에도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했던 것은 뭐냐면 부모의 그늘을 떠나 탈출하고 도망간다는 개념으로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야? 또 결혼이 지긋지긋해 상처에. 그리고 또 이혼이야. 자식들은 대물림. 점점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냐? 이제는 이혼이란 단어를 쉽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상처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싸매고 이겨내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지금 뭔 일만 생각하면 찢어져. 이혼해 그러면. 아주 일상용어가 된 거야. 더러워졌다. 미쳤어요. 제정신이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가정은 괜찮지요? 물어봐요. 시작.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드러나지 않도록. 누가 이러면 결혼하고 싶어? 누가 결혼하고 싶냐고 그러면. 아니 여러분 행복하고 단란한 여러분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도 단란한 가정이 이루고 싶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아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일방적 피해자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그래도 뭐 여러분이 결정한 걸 어떡하겠어. 그 인생에 가장 행복하려면 잘 만나야 된다니까. 부모도 자식 잘 만나고 자식도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성장하면서 친구끼리 잘 어울려야 되고 이성교제 잘해야 돼. 또 결혼 잘해서도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에 또 거지 같은 거 만나면 안 돼요. 계속 하여튼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하여튼 이런저런 하여튼 잘 만나야 돼. 낯선 곳에서 여러분 낯선 곳에서 동네 골목길을 가도 하여튼 뒤에 따라오는 놈도 잘 만나야 되고 하여튼 잘 만나야 되다. 교통사고 당해도 여러분 잘 만나야 되고 계속 잘 만나야 돼. 죽을 때까지 잘 만나야 돼. 계속. 예.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흠모했던 주님을 여러분 뵈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 걸 보는 사람이 행복해요. 같은 걸 봐야 대화가 같잖아. 이해가 되죠? 네. 저기 그 전에 동해안 가는데 여러분 바다를 봤는데 저는 이쪽 보고 있는 게 전부 다 절개지. 이쪽에 철도를 이렇게 깔면서 이쪽에는 절개지를 나는 보고 있었고 어쨌든 보다 보니까 그쪽을 보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바다를 보면서 와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가 와 그래 거기 보네. 저쪽에 바다가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가도 같은 걸 봐야 대화가 되잖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같은 걸 보고 그래야 서로가 대화가 되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여러분 극복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같아야 되냐. 그래서 신앙이 같아야 된다. 신앙이라는 건 주일 한 번의 얘기가 아니야. 주일 한 번의 얘기가 일주일 우리의 삶을 다 영향을 줘. 그러니까 주일 한 번 교회 갔다 와도 그게 끝이 아니야. 들은 말씀에 여러분 깨닫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된 말씀은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누군가는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누군가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 그러고 앉았다가 아내는 여러분 깨달음에서 눈물을 찍었어. 뭔가 결심을 했어. 밖에 나오면서 대화가 다는 걸 뭘 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같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거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도 가자. 예배도 금요 철야도 가보자. 우리가 다 그래도 예배 다 동참해보자. 받은 바 은혜가 있어. 그러면 남편은 바빠서 가지 못해도 아내가 가는 건 이해가 되지. 새벽 기도가 여러분 같이 새벽 기도를 해봤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내가 못 나가는 건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못 나가는 거지. 새벽 기도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런다니까. 이 사람아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아 작작 다녀 이 사람아 대충 다녀 이 사람아 빠지지 말어 이 사람아 미치지 말어 이 사람아 이런 거. 아 미쳤다니? 새벽 기도 갔다고 미쳤냐? 너처럼 술 퍼먹고 늦은 밤 들어오는 거 멀쩡한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지요.
대판 싸우는 건 잦은 싸움이 커지니까 그러는 거야. 자꾸 반복되니까. AC 쌍을.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숱한 많은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예 모른다니까. 예? 하여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은 성경에 나발이 나오니까 나발 그러는 거지. 예? 겉을 봐서 몰라. 겉을 봐서. 응? 겉을 봐서. 날마다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 여름에도 긴 치마 입고 긴 소매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 그분이 탄식소에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나를 조신한 권사라고 하지만 조신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남편이 조조돼서 그래. 두들겨 패서. 그 새끼가 멍들이 있으니까 감추느라고. 근데 그 새끼는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라고 그러고 선임 장로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경건에 차 앉아가지고 역겨워 죽겠다. 집구석 가면 여러분 이상한 거 쳐다보고 앉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에? 장난치지 마라 그래. 내가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요번에 훈련 참석한 학생들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은혜 받고 결심했습니다. 까불지 않기로. 잘했다. 까불지 말아라. 까불지 말아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그렇게 불려질까? 밖에 나가면 손가락 들받고 여전히 돈 띄우고 여전히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판 얘기도 듣는 내가, 어떻게 내가 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야? 날마다 눈물이 있고 자기를 살펴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고, 교회에서 장로라고 불려지는 만큼 밖에 나가서도 역시 장로님이니까 다르다고 인정을 받고, 밖에 나가서는 사기치면서도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많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따구로 살면 안 되잖아. 에?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지. 무슨 자격으로 뭘 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주제에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앞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라도 주님께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보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에?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네. 언제 또 볼지 모르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예? 예. 제가 여러분을 또 다시 올라오게 하려고 꼬시는 설교는 아니죠, 제가. 나는 꼬신 적이 없어요, 꼬신 적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도 괜히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예. 또 이제 나이를 웬만큼 퍼먹고 옛날하고 기력이 다르고 하고 싶은 일은 있어도 몸뚱아리가 안 움직여지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끙끙거리고 앉고 일어날 때마다 원치 않는 소리가 막 나온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이고 나도 좀 이렇게 쉬엄쉬엄 일을 놓고 주일하겠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이야. 이제 나도 모든 일을 하고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주일을 개똥이나 무슨 힘이 있어야지. 무슨 힘으로 할래? 오히려 이러면 나이 퍼먹고 이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는 젊은 사람도 자기 일 못하도록 날마다 그 사람 도와줘야 돼. 민폐야, 민폐. 또 가는 곳마다 말이 자기가 어른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아예 없는 게 더 좋아. 젊은 사람들은 빨리 끝내. 뭐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개수하는 거요, 은행원들 몇 사람 갖다 놓으면요 30분이면 다 끝나버려. 다다다다다 쫙 끝나. 그런 것들이 노인네를 독복복덕방에 옛날 여러분 안경 밑으로 코에 걸치고 보는 것처럼 말이지, 한 점 셌다가 또 옆에서 한 불러다가 이게 무슨 글자지 뭐냐 또 물어봐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노닥거리고 앉았고. 왜 그 짓을 해? 일 좀 바꿔줘야지. 아멘 안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질문도 안 받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마침내 주님이 그들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간파했고 주님 말씀하니까 대답을 안 해. 아들이 빠졌을 때는 빨리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말 할 땐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수긍을 해. 그렇지, 지 새끼인데 그렇게 배우는. 그러면 주님이 아주 대도적인 말씀했어요.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기꺼이 그를 속히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거기에는 다른 사본에는 무슨 낙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러면 아들은 속히 끄집어내야지. 그래도 소 그러면 약간 멈칫하는 것 같아도 소는 자기의 물질 재산과 관련이 있잖아.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듯한 뉘앙스는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또 소야 그러면 소는 그랬더니 소도 이건 또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 돈과. 소도 건져내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렇게 너희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지만 고창병, 수정병에 걸린 그 불쌍하고 치료의 방법이 없어 죽어가는 그를 살려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 그들은 잠잠했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참 불쌍하지. 근데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근거했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 주님이 십계명을 줬을 때 전제가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이끌은 하나님이다. 그게 전제예요. 너희를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오랜 시간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토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으나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지 같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 깜짝 놀랄 만한 10가지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신음과 통곡 소리에 가득한 애굽 땅에서 놓아주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줬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1000가지? 몇 가지? 100만 가지? 와, 10가지래. 10가지. 지금 여러분은 더 줄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들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고 그리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와, 놀랍잖아.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어때요? 그래요. 시작. 대답 안 하는 건 보면 몰라요. 그래요. 보면 몰라요. 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삶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감사하지요. 여전히 개차반으로 못된 짓을 했어도 여전히 세상에 도둑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나쁜 년 소리를 들어도 설령 하나님 자녀 다 넘으면 놀라운 건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배신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주님이 입으로 막고 더 이상 얘기하죠. 하나님 아저씨라 그래라.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은 어떤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언제든 네가
어느 때든지 무슨 문제를 네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거야.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셨어요. 와, 예? 카드도 여러분 그 제한된 카드 쓰는 기간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언제든지 기도해. 유효기간도 없어.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요새는 핸드폰 바꾼다고 싼 거 사기 위해서 SK, KT로 막 옮겨 다니는데 놀라운 건 번호도 바뀌는데 주님은 옛날 그 번호가 지금도 변함이 없대. 내 번호는 그대로다. 그대로다. 은혜지. 의도 터지고 나서 어렵사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막 서러움에 복받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 이런 나에게도 여전히 길을 열어놨고 이런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첫째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아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엿봐 넘어뜨리려는 생각만 가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지만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셨던 결정적인 말씀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대. 대단하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짓밟아가면서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앞장세워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자기의 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여러분 그렇게 볼상사나운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아들로서 보이셨던 것은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통 자만하니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허기짐을 느꼈고 안타까움의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시는 주님 그 모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성을 지신 주님의 그 고통에 관한 호소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받들어 기꺼이 입술을 열면 하늘에서 12영도 되는 천사가 나타나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영, 그것은 군대 용어예요. 예? 12진영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나타날 수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선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무능하지 않지만 연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여전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아들로서 기꺼이 그 모욕과 수치를 기꺼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범적 태도, 아들로서 보이셨던 모범적 태도, 친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만큼이나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땅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그들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열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진심이 상실된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우리가 교회에 낯선다고 느껴지는 교회 공간에 올 때는 긴장도 있었고 막연하지만 이 자리는 주님이 계신다고도 느꼈다가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 공간에 대한 의식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피차 서로가 만날 때는 서로 직분을 얘기하고 은혜 안에 만났다는 의식이 있지만 서로가 친분이 좀 더 깊어지면 형님 동생의 선배 후배로 더러운 짓도 하지. 어느 교회 얘기인데 장로가 딱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음주 같은 거 안 한다. 서약을 받는데 만약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이 일은 교회에서 조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의문이 돼요. 야, 왜 장로만 받냐? 권사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뭐 집사도 받아야지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수집사들도 그걸 따지면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장로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목사들도 와인 먹으면 안 돼. 와인을. 이게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는 병 때문에 마시라고 그랬지. 여러분 병 때문에 마시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병이 안 걸렸는데 마시면 병이 걸려요. 하여튼 지가 하고 싶은 짓을 위해서는 그것만 뽑아. 더러운 인간이. 못됐어요. 목사님 맥주 한 잔 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갈 리가 있겠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서 주님이 했는데 그 맥주 한 잔 때문에 지옥 갈 리가 있어?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 그러나 묻자. 너 먹고 싶어서 그러지? 두 번째로, 야, 네가 진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그런 일에 갈등하냐?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이 먹는데 같이 어울려 있어서 먹는다 등등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네가 진짜고 믿음으로 살 생각이라면 그런 일에 왜 유혹을 받아? 앞으로 네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배워야 되거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몸의 습관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찬송을 1장부터는 끝까지 외우기라냐?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은 있냐? 성경을 읽는 너는 계속 하루에 그럼 1시간 2시간에 읽냐? 야, 너는 왜 그런 건 안 하면서 왜 엉뚱한 짓에 해도 되나 이 만에 그따고 얘기를 해? 난 너한테 묻고 싶다. 너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믿는 거냐? 하여튼 내가 여러분 표정도 보니까 이 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이러면요 다 이제 알아듣는 거야. 지금 표현은 못해도 한 말도 있겠지. 그래도 한 잔 정도는 또 그러지. 한 잔이든 두 잔이든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세요? 딜이 말수를 퍼먹는 것이 여러분 중독이 아니고요. 한 잔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이게 중독이에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곡해서 또 그러면 말수를 먹으면 되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랬잖아 얼마 전에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술은 발암 원인, 암 발생한 원인의 1급 독성 물질이래요. 하여튼 오늘 집회가 진행된 중에 가장 충격받고 놀란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고기 먹을 때는 와인 한 잔 헛소리하고 앉았네. 헛소리. 그럼 고기를 먹지 마. 첫째는 네가 한 잔 먹어서 멀쩡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겐 덕이 안 돼요. 와인이 술이야. 그럼 네가 와인 퍼먹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술이라도 퍼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지. 같은 술인데 뭘 그래? 약한 술도 여러분 계속 퍼먹으면 취해. 아니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런 건 몰라.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인간이 내가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아주 오래전에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야외에서 말이지, 그리고 밥 먹는다고 조그만 식판 갖다 놓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밖에 야외에 있는 다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시멘트로 해가지고 만든 그곳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누가 내 앞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지가 또 나한테 물어봐,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나는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거봐 이제 뭐 그때 뭐 이제 그렇게 그 나이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난 충격받았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나 그 말 듣고, 아우, 그 예수 믿는 그 새끼들은 다 어디 갔지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데 그 새끼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생각 들더라고. 지금까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 3일 있는 동안에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비서가 됐어요. 아주 너무나 부담스러워. 가는 데마다 저기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아니, 교회 전도사 끝발이 얼마나 하찮은데, 여봐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 전부 다 깨구리복 앉았고 있고, 사람이 너버려져서 담배꼬나 물고 지나길에 막 이런저런 음담패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나만 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이렇게.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봐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왜 그랬다고? 기도한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에? 놀랍잖아요. 충격이지. 그러더니 마지막 날 딱 되니까, 내일 퇴소식인데 마지막 날 딱 되니까, 이제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뭐 지금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같이 그렇게 모여서 뭐라냐, 자, 우리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낼 순 없지요. 그래요. 그러더니 다 여러분 돈들을 각출해가지고 누군가 대표로, 알았어요, 제가 사갖고 올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술을 사갖고 오는 거야. 또 그때는 아줌마들이 곳곳에 그 주변에 진을 쳐. 그리고 밤중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는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누가 가서 비싼 값에 이제 술들을 이제 팔고, 그래, 안주하고. 그럼 누가 가서 이제 가서 사갖고 와. 근데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사갖고 뭐 오겠다고 딱 나가는데, 저기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올 때 음료수 사갖고 와야 됩니다. 뭐 했다고?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내가 무슨 뭐 평상시에 무릎 꿇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했겠어? 밥 먹을 때 기도했다고. 뭘 느끼세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신앙생활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받은 바 은혜 깨달음이 있어? 그럼 너 삶이 달라져야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있거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걸 뛰어넘어 이제는 덕이 돼야지. 더 뛰어넘어 복의 근원 돼야지. 교회에서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이 바르다고 착각하는 엉터리다.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 이게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도 악했고 지금도 더러워졌지만, 중요한 건 세상이 악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문제지. 내가 주님께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니. 야, 다른 사람이 주님을 뭐라고 하든 네가 중요하지. 내가 그랬잖아. 저 앞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현수막 걸어놨다니까. 내가 그 옆에다 다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앞에 여러분 저 서울대 뒷산으로 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등산객들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다 보라는 거지 내가. 여기가 갈매산 금식기도입니다. 앞에다 써놨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네 따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나 너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네가 뭐라고 헛소리 하는지 상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다음에 끝에다가 써놨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심판당했다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불가유형해서 없어지는 것은 왜 그랬어요? 의인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은 부정할 수 없어. 그럼 주님이 묻지요. 너는 그거냐? 너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달라지면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여러분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일상에 숱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겠죠. 신앙생활 장난치면 안 돼.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부끄러운 건 알아야지. 날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구석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어제와 달리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보려고 버티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들에.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미도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을 것 같았던 그는 이전에 삼라만상을 보는 시력을 갖고 있다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그가 주님에 의해서 보게 됐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도 알고 나무도 알았던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는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그에게 한 번 더 어루만지시죠. 그러자 밝히 열려졌다는 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고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도 상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런 중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를 느끼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처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상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인식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데 내가 물어봤죠. 아유 재수 없어요. 그래요? 저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모르는데도 재수 없대요. 그럼 왜 재수 없냐니까 아유 목사님 탁 보면 알잖아요. 뭘 탁 봐? 탁 보면 알잖아요. 재수 없어요. 탁 보면. 그러면 재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의 생각은 이미도 그에게 선 경험된 그 어떤 것이 그를 보면서 그렇게 재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난날의 상처예요. 그 많은 상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손실을 입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지난날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가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났어요. 싫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난 싫어요. 난 싫어요. 어떤 사람은 말투 하나에도 자지러지게 놀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 머리띠 하나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 입술에 칠한 색깔에도 누군가는 자지러지고 그냥이 어땠어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나름대로 입었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누군가 봉변을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이제는 그 모든 편견과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반만 아멘 하는 걸 보면
자기 얘기거든, 자기 얘기. 새신자가 왔어요. 진짜 새신자야?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새신자지. 그러면 사람들끼리 말이야. 아유, 딱 보니까 아유, 사람이 싫다, 나는 저런 사람. 왜 싫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놀랍게도 구역에 형성이 돼서 같이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처음부터 재수없고 싫다고 여겼으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에? 당연하지, 뭘. 뻔하지. 그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거 느껴요? 괜히 왔다 느껴.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도해서 데려왔더니 그 인간은 짧은 시간에 뒷문 열어주고 나가라고 그러고.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도 은혜 안에서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그래야 누구라도 포용이 되잖아. 누구라도. 오늘 그런 태도가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이 다 알아.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만큼 나이 퍼먹고 여러분 대단찮아. 너 다 느껴요. 다 느껴요. 다 느끼지 벌써. 눈빛으로 다 알잖아.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 눈으로 말해요. 이런 것도 있잖아. 벌써 딱 보면 벌써 알지. 교만기도 눈구녕에서 드러나고. 다 드러나지요. 다 느껴. 다 느껴. 그게 왜 안 느껴지겠어요? 엄마가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그 눈빛에도 아이들이 여러분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편하게 돼야지, 오랫동안 만났으면 여러분에 대한 편견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여전히 저도 살아온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누굴 딱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거를 싸워야 되겠더라고. 그 일은, 내가 겪은 그 일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은 일과 전혀 관련 없어요. 근데 자꾸 관련이 드는 거야. 왜? 또 상처 입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모른다는 게 뭔지 아네요. 그럼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역에 모였어.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요, 때로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그런 거 막 싫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줄 알지만 그냥 피해의식에 다시는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할 생각이 먼저 있고, 괜히 누군가가 이상하게 볼까봐 또 핑계를 대고. 그래서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돼. 왜 싫어요? 왜 싫어요? 딱 봐, 사람이야. 딱 봐. 그래, 재수없잖아. 딱 봐.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주님이 불러도 죄인들만 부른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은 너는 죄인 아니라는 거야? 죄인들만 불렀잖아. 그러니 온전하겠어. 다 한 성깔하지. 다 화장대 앞에서 2시간, 3시간 후렴하고 나와도 다 마침내는 다 드러나요. 마지막은 파리약을 가지고 머리를 바싹 세워가지고 나와도 다 인간 다 알아. 그래서 구역 셀이 모이면 얘기해야 돼, 같이. 제가요, 사실은요, 지난날 이렇게 좀 이런저런 있어서 어떤 일들은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놀래기도 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뭘 할 때는 어때요? 그리고 서로가 이러면 이런 편하게 대화를 해야, 그랬구나. 그랬네. 그랬구나. 이해가 되지. 근데 그걸 감추고 핑계대고, 핑계대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러면 관계가 어려워. 그 관계. 교회 생활 잘하세요. 쉽지 않아. 우리끼리 지내가야지. 같은 여러분 혈육관계, 집안에서도 관계가 시원치 않은데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 관계가 쉽겠어. 웃기는 건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 대하는 방식을 교회 가서 낯선 사람한테 하는데 통하겠어, 그게?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을 앞세워서 거들먹거리는 일들이 누군가는 너무나 인격이 있어서 부딪히는 거 피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통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통을 따져 정통에 관해서 도전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의도를, 의중을 살피고 나는 어떻게 다듬어지고 가꿔질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뻔뻔해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자, 안식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각본을 짜고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감추어진 그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나게 하고 누구보다도 나은 듯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정작 수종병에 걸려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여러분 깨닫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되잖아. 은큼하게 가만히 있어. 단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자기의 한 번의 계획이 틀어졌을 뿐 자신의 뜻은 고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앞세운 사람들,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 통하지 않는 못되고 그릇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보는가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람들을 대하는, 또 말씀을 대하는.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지만 아들 같으면 당연히 건져야 되고, 그러면 손은 멈칫하다가 그것도 건져내야죠. 그러면 저 사람은 침묵한다.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에, 거기에 너희들은 내 자신이니까 혈육 얘기는 하고 재산상의 문제 손은 얘기하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얘기는 왜 안 해? 위선과 가식, 거짓,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줘. 이를 위해 말씀을 따라 늘 지도받고 간섭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래잖아. 우리 달라져야 돼요. 너무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에 박혔어요. 막장 드라마, 쓸데없는 거지 같은 것들은 눈물 흘릴 이유를 느껴도 말씀 앞에서 흘릴 눈물도 없고 주님이 주는 은혜의 감격에 기뻐할 마음도 없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목자가 딱 서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말라버린 현장. 주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